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에서 28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말씀은 영과 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분설, 3분설 이렇게 하는데 2분설도 맞고 3분설도 맞아요. 2분설도 맞고 3분설도 맞아요. 영과 혼이 분리도 되지만 분리가 안 되기도 하고요. 여기 오늘 읽은 말씀에 하나님은 땅을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생물이라는 단어가요. 번역을 생물로 지금 여기는 개혁 개정이죠. 개혁 한글에는 생물이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원어상의 단어가 뭔지를 여러분이 꼭 찾아보세요. 원어상에 가서 원어를 좀 못하시는 분은 저도 원어를 못해요. 그냥 요즘 책이 너무나 잘 나와 있으니까는요. 가서 직접 확인을 하세요. 고집을 피우지 말고요. 그게 이제 가면은 네페시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네페시 하이아라고 되어 있어요. 네페시 하이아, 네페시 하야. 그게 뭐냐면 생혼이에요. 정확하게 생혼. 여기 생물이라고 번역된 그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할 때 네페시 하야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번역을 생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뼈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됐죠? 생명인데 요게 원어가 네페시 하이아예요. 자, 오늘 요 간주의 밑에 내려가고 2번에 한번 가보세요. 간주가 붙었죠? 사람이라 할 때 간주가 붙었죠? 이불이요? 생물이라고 해놨잖아요. 이거 간주에 대해. 자, 원어에는요, 네페시 하이아예요. 그래서 그 땅에 그 생물들을 만드실 때 육축하고요. 이거 만들 때도요, 네페시 하이아고요. 자, 이때 2장 7절에 나오는 것도 네페시 하이아예요. 번역을 할 때 똑같이 번역을 해야 돼요. 차라리 땅의 육축들을 생물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그냥 생영이라고 번역해야 돼. 그렇게 하려면. 그러면은 2장 7절에 이것도 사람이 생영이 된 자리 이랬으면은 네페시 하이를 그렇게 번역을 했으면은 1장 24절에 나오는 이 땅의 생물을 할 때 그때도 네페시 하이하니까 땅의 생혼을 그 종류대로 내되 땅은 생혼을 그 종류대로 내되 라고 이렇게 똑같이 번역을 해줘야 돼요. 이건 일관성이라는 거예요. 일관성. 번역의 문제인데 이것도 원어상에 그 단어가 있으면은 그 단어를 똑같이 번역을 해줘야 돼요. 왜 땅의 짐승들에 대해 가지고는 생물로 번역을 했다가요. 인간들에게는 왜 생영으로 왜 번역을 합니까? 똑같은 네페시 하이아가 생물이 됐다가 생영이 됐다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단어는 그대로
그 뜻을 그대로 적어야 돼요. 뭐 의역을 하면 안 돼요. 나는 뜻을 그대로 옮겨서 적어야 돼요. 그래서 생혼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이런 거는 논의의 대상이 안 돼요. 논의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가 생명으로 믿고 그거에 따라 논리를 전개시키는데 그게 내밀이 생혼이라고 그러니까는 못 바꿔 자기를. 자, 이러면 영적 교만이 되는 거예요. 이미. 그 정도 되면 망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나 똑같은 거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 지가 성경보다 더 위에 있어. 지 해석이 성경보다 더 위에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공부해보니까, 아, 생혼이네. 그러면은, 솔직하게 자기를 바꿔야 돼. 생혼으로. 그래도 간주에 생문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래도 이거는 좀, 가는 약간 가망성인데요. 일관성의 원칙인데 이것은요 성경의 문제가 아니고 번역하는 자들의 번역의 문제예요. 원래 그냥 성경 원래 예수님과 그 사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뭐 출애굽은 사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기록을 한 거 아니에요. 모세 오기가 모세가 기록했다고 그때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했으면 창세기 때 사실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잖아요. 천지를 창조할 때. 그럼 누가 그걸 그 사실을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그렇게 그 어떤 사람이 이걸 기록할 때는 이건 계시로밖에 알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아담이 그때 있지 않았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 그때 아담이 있었어요. 누가 기록을 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에서 아담의 이야기는 사실 뭐 아담이 전해줬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담이 자기 창조되고 나서 이제 선악과 이야기는 아담이 예를 들어 전해줄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누구죠? 무드셀라 이야기할 때도 아담이 무드셀라 때까지 같이 살았잖아요. 그럴 무드셀라는 아담한테 구전으로 다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선악과의 당사자인 그 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사자. 선악과에 우리가 수사할 때도요, 그 당시에 있었던 정인, 그 옆에서 본 사람이나 그 사건의 당사자 이야기를 전부로 채택하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보지도 않고, 나중에 들은 사람 이야기는 정인이로 채택이 안 돼요.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담이 예를 들어 뭐, 하와가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서 나를 두시고 나를 깊이 잠들게 하고 내가 깨니까는 아내가 있었어. 이제 그 아내가 선악과를 다 먹고 내게 주니까 내가 먹었으니까 아담이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천지 창조하는데 아담이 그 있지를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계시가 아니고서는 몰라요. 근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야 성경에 있는데 나중에 해보니까는 야 바벨론 신화에도 있네. 이야 비슷한 게 있네. 그렇게 이제 성경 말씀을 뭐로 만드느냐면요. 신화로 만들어요. 신화로 만들어요, 진짜로. 그렇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안 되고 계시가 안 되고 그냥 바벨론 우리 당군 신화 같이 신화. 그러니까 또 현대 신학자들은 십전주 신학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설화라고 하잖아요. 신화를 설화라고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 가지고 만든 이야기다. 신화라는 말을 살짝 바꿔갖고 설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누구냐? 그 칼 바르트 이런 사람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은 신화라고 하고요. 완전히 그거는 그냥 뭐 성경의 이야기도 신하고 바벨론의 신화도 신하고 아수르 신화도 신하고 이런 식으로 당군 신화도 신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자들이고요. 그 지다로운 자들이에요. 같이 그 믿음에 있는 자들이 아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자들은. 그리고 이제 그들의 제자들 중에 설화라고 바꿔요. 오시면 그런 사람들이 알았더니 볼 딜리도 마찬가지고 신자유주의 신복음주의라고 신복음주의라고 신복음주의 아니에요. 신자유주의 내가 볼 때는 자유주의의 껍데기를 입고 아닌 척하고 원자들이란 말이에요. 뭐 하나님이 속한 자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유명하신 뭐 유명하다 하든 그거는
알바가 아니에요. 난 아무 상관없다.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그냥 받으면 돼요. 이건 무슨 이성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이 이걸 이성으로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은요, 절대 안 돼요. 일단 먼저 그 말씀을 믿음으로 편하게 무릎 꿇고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인간의 이성으로 이 말씀을 탐구하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그렇게 하면 말씀을 정말 깊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요, 말씀 믿음으로 받고 엎드려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안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씩 비교하고. 근데 이제 전통적인 이 옛날에 그 이성이라고 할 때도 두 가지가 있어요. 과학적 이성이고 전통적 철학적 이성이 있어요. 고대에서는 철학적 이성으로 성경을 본 사람이 있고요. 아예 그냥 이성으로 간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 그냥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라 할 때 그때는 철학적 이성이에요. 그러나 신앙이 들어와서 신앙으로 다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철학적 이성으로 신학을 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연구한 사람. 그거는 전통적인 신학, 즉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통적인 신학은 서양 철학, 플라톤 철학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가지고 이 성경을 푸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실론, 5가지의 신존재증명 같은 대표적인 게 이 철학적 고대의 철학적 이성으로 신학을 하고 그 말씀을 푸는 게 전통적 신학인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말하자면은 신존재증명 같은 게 있고, 그런 거는 철학으로 한 거예요. 철학으로 뭐 어떤 사물을 부동의 동작, 궁극적 목적 이런 걸 전부 철학을 갖고 그 논리를 가지고 말씀을 대해가지고 푸는 건데, 사실은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 없죠.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 없죠. 그냥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근대 와서는 이 철학적 이성이 아니고 과학적 이성으로 하는 거예요. 과학은 뭐냐?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믿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합리적 과학적 이성으로. 그래서 실험식의 실험을 통해 가지고 결과가 나오는데 동일한 결과가 떨어져야 돼요.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실험을 해봐요. 해보면은 결과가 나오는데 항상 동일한 결과가 나오면 그 가설을 넘어서 사실이 되는 거예요. 사실. 동일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은 사실이 아니에요. 이해가 됐죠? 동일한 조건 안에서. 그런 걸로 그래 가지고 그 과학적 이성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돼야죠. 그게 자유주의 신학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진화론 같은 거. 그런 거 사고방식이 전부 다. 그 진화론 자체가 과학적 이성이 아니에요. 정말 따지면. 왜냐하면 가설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증명이 되느냐? 증명 안 돼요. 엄격한 과학은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실험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실험을 하고 거기서 결과가 정확하게 딱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항상 동일한 결과가 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게 과학인데, 자, 진화론은 가설을 세웠어. 진화해가지고 인간이 됐다. 생물이라서 진화한다. 근데 그 가설을 증명할 실험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과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엄격한 의미에서. 저희 말이 너무 많이 들어졌는데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번역할 때는요, 이 일관성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만약에 영으로 번역했으면 영으로 쓰고요, 혼으로 번역했으면 혼으로 써야 된다. 여기도 네페시 하이아는 생물로 번역하려면은
다 같이 똑같이 생물로 번역하고 1장 24절에 생물로 번역, 네페시 하이야를 생물이라고 번역을 했으면 생물로 번역을 하고 2장 7절에도 사람이 그 코에 불을 넣으시니 사람이 생물이 된지라 그러면 그때도 네페시 하이 생물로 번역을 해야 돼요. 똑같은 단어를 하나는 생물, 하나는 생명이라고 번역을 했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단어는 글자 그대로 번역을 해야 돼요. 의역을 하면 안 돼요. 생혼이에요. 정확하게. 네페시, 혼이에요. 혼. 네페시, 하이야, 생혼이 된지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똑같이 번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와가지고 보세요. 1장 21절에 보세요. 1장 21절에. 20절, 21절 볼게요. 하나님이 있을 때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에 궁창에 새가 나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할 때 이때도 이 생물도요 네페시 하이야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저 바다에 있는 물고기 같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돌고래나 고래나 어떤 그런 것들을 될 수 있어요. 물고기도 그 생물인지 그건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단어는 여기 나오는 단어는 물들은 생물이라고 번역할 때도 네페시 하이야라는 건 정확하게 네페시 하이야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중에서도 그거는 아직까지 내가 이게 말씀으로 갖고 어쨌든 그 숨을 쉬는 짐승들 있죠. 그거 다 네페시 하이야입니다. 다 네페시 하이야입니다. 바다에도 숨 쉬는 것들도 있어요. 그거 전부. 거북이 바다에도 있다가 밖으로 나오잖아요. 성경 고래 바다 속에 살지만 숨을 쉬어요. 고래도 그 숨 쉬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그런 거는 네페시 하이야라 번역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건 내가 정확하게 이건 성경 안에서 내가 그거는 직접 증거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 어쨌든 이때 단어들을 다 네페시 하이야다. 그리고 그건 정확하게 그냥 네페시는 혼이야. 하이야는 생으로 번역을 했잖아요. 그게 짐승, 예를 들어 뭐 창세기에 뱀이 여자에게 말하되 네페시 하이야예요. 뱀도 네페시 하이야. 그게 그때 창세기에 그 당시에 그거 하고 지금 시대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네페시 하이야다. 하이야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다 거의 대부분이 있잖아요. 혼이에요. 혼. 그래서 예를 들어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워하나니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받으면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런데 그걸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이렇게 적었단 말이에요. 근데 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실 때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은요 영혼이 떠나가시는데 그때 단어도요 정확하게 그때는 헬라어니까 네페시 혼이 떠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혼이. 근데 이제 마태복음 5장 3절 산에 올라간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때 심령은요 영이에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인데 제자거든요. 그때는 제자. 그래서 그때 그것은 뭐냐면은 영이 가난하다 하는 것은 이걸로 하면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구원의 표예요. 이렇게 구원의 표를 만든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뭐냐? 부활이에요. 물론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이고 구원하는 편이 독침내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해버리면 아니에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해버리는 거예요. 구원이죠. 그때 할례란 말이에요.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때 구원의 표 받는 게 선한 양심이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양심이라는 이야기는 선한 양심. 요거는 죽은 양심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이 양심이 있어요. 그들 양심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양심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양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걸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작부터 해야 돼요. 선한 양심. 선한 양심 뭐지? 아, 선한 양심 우리는 착하게 사는 거지. 말씀 있잖아.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들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다는 거야. 이게에서 오류가 나오는 거예요. 선한 양심 뭐지? 하나님 찾아가는 거야. 찾아가는 거야.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선한 양심은 그 선을 찾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 선이 하나님이야. 그렇게 선한 양심은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을 때는 이 뜰이에요. 뜰. 성수. 여기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죽은 양심을. 그렇다고 그들이 선과 악의 지식이 없느냐?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공자. 부모 공경하라고. 그렇게 인간이 살아가는 것이 공자 같은 경우는 아니 뭐 영적인 색이 없어요. 그 다음에 힘쓰는 거, 색, 또 신. 나는 그런 거 이야기 안 한다. 공자, 나는 힘쓰는 거 이런 거 이야기 안 한다. 우리 막 격투기, UFC 이런 거 나는 이야기 안 한다는 거예요. 또 색. 나는 색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한다. 그런 거예요. 내가 좀 성적인 거. 나 그런 거 이야기 안 한다. 신. 그 철저하게 현세적이고요. 여기 신이 없죠. 무신론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이 현세 세계에서 어떻게 인간이 살아가야 되느냐.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고, 임금 사랑하고, 그 정치 사상이 되면은, 이제 말하자면은, 군주는 백성을 자식처럼 사랑하고, 백성은 임금을 어버이처럼 따르고, 그게 정치 사상이죠. 제자 백가라 그래가지고, 추정국 시대 막 짜고라져가지고, 뭐가 사상이 다 나온다. 그런데 그 공자의 그 사상이 통일하는 게 아니고요. 법가 사상이 통일해요. 법가가. 그게 진시황제 아니에요. 법으로 엄격하게 다스려야 돼. 백성들은. 통일은 법가가 합니다. 얼마 못 가고 사라지죠. 남는 거는 이제 공자의 사상이 이제 남죠. 남는데. 누구더라? 나는 뭐 그 사람 신앙으로서는 아예 존경하지 않지만 그 도울 김용이라는 사람이 유교는 불교하고 만나가지고 그게 주자학, 우리나라 말로 성리학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볼 때 그거 맞는 말 같아요. 나는 뭐 그거에 대해서 깊이는 모르지만 어쨌든 근원을 따져보면 그것도 맞지 않는가. 그 사람이 하는 신학에 대한 하는 말들은 깊이 있는 정상적인 예수를 만나고 하는 그런 신학으로서는 전혀 가치가 없는 말이에요. 학문으로서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형태들을 설명할 때는 인간들이 자유처럼 할 텐데 그 사람 말 들으면 돼요. 그런데 정말 믿음의 세계는 그 사람 말 하기도 들을 거 없다.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이 죽은 양심, 선한 양심. 이 양심 있어요. 양심 있어요. 자. 로마서 1장. 로마서 2장 14절. 로마서 2장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죠.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 없는 거지.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되죠. 그러니까 고도선의 8조 법칙 같은 게 나오는 게 그 옛날에도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되는 거예요. 본성으로. 어떤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여기 양심이 나오잖아요. 양심이 증거가 돼요.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고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에 나타납니다. 여기 있는 사람도 양심이 있어요. 병든 양심. 뭐 죽은 양심이든 병든 양심이든 이제 왜 내가
저기 이제 이 죽은 양심이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으니까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어. 결과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영원한 멸망을 받으니까 그 양심으로서는 영원한 심판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 죽은 양심이라고 쓴 거.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용어를 썼느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는다.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은 뭐냐면은 죽음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그냥 우리가 뭐 육체적으로 몸이 죽어가지고 죽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죽는다 그러고 잠잔다고 써요. 멸망이 있어요. 멸망은 뭐냐면 그냥 이렇게 우리가 생물학적인 어떤 숨이 끊어지는 거를 멸망이라고 하잖아요. 멸망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그때 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것 그걸 멸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건 죽은 양심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의 심판 안에서 견뎌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찾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혹은 서로 혹은 고발하고 혹은 변명하여 송사하고 변명하는 생각들이 이게 옳은 건가? 이게 옳은 건가? 그래서 또 막 지가 지를 정죄하다가 또 좀 있다가 어쩔 수 없었어. 변명을 하고 이 법정하고 똑같죠. 그 생각들이 그렇게 인간 생각들이 막 이게 맞아 그게 맞아 그 인간에게는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생각을 송사하고 변명하는 그런 게 맞지. 요게 이제 만약에 그게 이제 죽었으면 이익만 따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세상에 지혜롭다 하는 자는 이익 따지는 거예요. 내가 이익에 밝은 금방 탁 해가지고 여기 이익이 될까 여기 이익이 될까. 자 이런 것들은 거의 있잖아요. 양심 중에도요. 그게 이제 나쁜 양심이에요. 자기 이익만 따지는 양심인 거예요. 그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죠. 근데 이게 이 양심, 이 안 믿는 사람 중에도요. 양심이 살아있는 자가 있어요. 근데 그게 자기 의가 되면 안 돼요. 내가 부지런하게 정직하게 나는 도둑질 안 하고 내가 부지런하고 나같지만 사람은 천국 가. 그게 이제 죽은 양심이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 우리가 말하자면 막 그런 사람도 있지만 또 세상에서요. 그냥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자기 돈 모으고 그래서 남을 해하면서까지도 성공하려고 하는 자들 있죠. 그게 그 기준을 뭐에 두냐 하면은 여기 또 선한 양심 있잖아. 그렇게 기준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느냐 안 찾아가느냐 그렇게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용어를 쓸 때 내가 이런 뜻으로 죽은 양심은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썼는데 이걸 들으면 막 그거를 자기 생각에 해가지고 착하게 사는 걸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또 안 돼요. 근데 또 반대로 이 선한 양심이 악을 행한다? 악을 행한다. 선한 양심이 세상 사람들의 양심보다도 못하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기보다는 이게 확실히 나은 양심이지. 선한 양심 하나님 찾아가는 양심인데 마음이 송사 고발하고 변명하는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가 뭐냐? 그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 양심. 곧 하나님의 복음에 16절에 이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 은밀한 것 심판, 은밀히 한 게 뭐예요? 그게 양심 기록이 돼가 있는 거예요. 양심에 다 기록이 돼가 있어. 마음판에 기록돼가 있는. 그래서 지가 송사하고 변명하는 것들이 거기에 다 기록돼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심판하는 걸 은밀한 것이 그 양심이 증거가 돼가지고 은밀한 것이 양심이 다 기록이 돼. 그래서 속죄수 피 뿌릴 때 영원한 성령으로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의 피가 너 양심으로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죽은 행실에서 떠나. 죽은 행실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래서 죽은 행실에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게 되는 악할 때 있죠. 이때는 청결한 양심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이때는 하나님 찾아가는 거고 이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은 행실에서 떠나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떠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적어놨냐면은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해.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 세언약의 생각에 기록. 양심은 기록되어 있지. 마음에 송사법. 근데 이때는 아예 그 법 자체를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 히브리서 10장 16절. 그게 죽은 행실들을 하나님을 숨기는 방법이 뭔데요? 보혈의 피로 양심을 다 씻고 깨끗하게 해서 죽은 행실을 떠나 하나님을 섬기는 게 보혈의 피로 양심을 씻는 게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섬기는 방법이야. 방법. 내가 이렇게 부지런히 살고 내가 열심히 정직하게 남의 그 도둑질도 안 하고 내가 정직하게 살았어. 그게 아니고 보혈의 피로 양심을 다 씻고 그래서 죽은 행실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 법을 마음에 두는데 그 법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돌판이 여기 돌판에 들었잖아요. 돌판이 만나로 쌍난지판이 같아요. 돌판에 왔던 말씀이 율법이 예수님의 가르침 인격으로 육신이 되어서 인격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면 이제 영으로 이게 우리 마음이거든요.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라.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게 죄 있는 육신이 아담이라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정없이 못 박아버리고 정사번제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예요. 모든 신성의 충만히 머무르고 계신 분이에요. 그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 예수예요. 그리고 너 내 안에 들어와라고. 그걸 그리도 예수 아니라고. 왜 이렇게 그리도 예수 아니라는 이런 단어를 썼을까? 그리도 아니고 그리도 바뀌고 이런 단어들을 썼을까? 그거를 왜 이런 용어들을 썼을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 그리도 예수 모든 신성의 충만히 머무러 가시는 분 안에 들어와. 그리도 예수 안에 들어와. 그래서 이 용어를 썼구나. 우리 구원받는 방법은요, 진리를 쫓아가지고 그래도 예수 안에 그의 죽음과 부활 안에 들어가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요런 용어들을 왜 이렇게 구분해서 이때 그래도 안 돼요. 이것도요. 예수님 아닌데 그래도 그래도 아니고 이때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 이때 그래도 아는요. 율법과 선지자들 아는 그래도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아닌데 예수님도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율법과 선지자들을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안에 할 때는 바로 율법과 선지자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요.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의 죽음과 부활 안에 들어가면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진짜로 모세 율법 따르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따르고 가는 사람들도 역시 그들도 그래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래도 예수 안에는 그의 죽음과 부활 안에. 그러니까 구약에 그 있는 사람들 다 그래도 예수 안에 그래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외식하는 자들은 불법이라면 외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율법 있잖아요. 근데 겉은 양이 없으니까 속에는 노랗처럼 이거 똑같은 것들이라고 불법. 외식하는 자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자, 이거 가지고도요. 이 바깥이 세상이고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부월이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여기도 세상이에요. 홍해를 가리기 전에 여기도 세상인데 세상에 있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 전하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것 또 세상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나는 어린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이 예수님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할 때도 그들은 예수님을 말씀도 듣고 또 병도 고치고 아직 세상에 계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때는 예수님 못 박아 죽여요. 이거는 제자들이에요. 정확하게 이거를 여기는 언제나 세상이고 요거는 세상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예요. 이건 세상에 계신 예수님. 이때는 제자들을 삼아가지고 들어오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건데 이때 관계는 물이에요. 이거를 정확하게 안 하더라고. 내가 물이 제자, 신부 지금
교회 안에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저 굴단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지금 벽돌로 지금 교회 안에 인간들의 교제 모임 안에 돌아도 무린 자들이 많아요. 교회 자체도 번영 신학이라는 거는 여기에 속한 신학이에요. 그 신학 자체가 여기에 속한 신학이에요. 그거는 그 제자는 여기에 속한 거고 신부는 한 몸 되면 여기 속한 거라고. 이것도 정확하게 안 해놨다고 지금. 그러니까 구원은 여기와 성소와 지성소는 그래도 안에 있어가지고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부르심과 택하심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이렇게 구분해야 된다. 우리 그 이수만 집사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거 그 사람 뭐가 혼동된 걸 정확하게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딱한 세상 그게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쳐가면 잘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렇게 이거하고 이거 구분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가톨릭 신학은 이거하고 이거 자체를 사면 속량 구속을 구분하지 않잖아요. 이때 원자가 제거된다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뭐냐? 그게 번역할 때 똑같은 걸로 번역을 해야 돼요. 마음이라는 것도요. 마음을 다하여 갈 때 그 가르디아는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실 때 그때 마음은 누스 지각이에요. 지각. 누스를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이 맞지.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동일한 단어를 써야 돼요. 이 번역의 문제가 뭐냐면 동일한 단어를 동일하게 번역을 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누가 주의 마음을 가져 주를 가르치겠느냐 할 때 그 가르치겠냐 앞에가 누가 주의 지각을 가져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때 지각이라는 단어예요. 또 그 고린도서 2장 끝에 가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에 나오는 것은 그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주사. 그 상실한 마음이요. 상실한 마음이 아니고 지각이야. 지각. 상실한 지각대로 내어버려 두사.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감사한 지혜롭다 하나 어리석게 대학할 때 그 단어는 딱 이 어리석게 대학하는 거 아니에요. 지각이에요. 지각. 전부 다. 나중에 이걸 찾아하다 보면은요. 자기가 알아요. 그가 그 원을 안 찾아봐도였고 이때는 지각이라는 단어를 써야 된다는 걸 자기가 알 수밖에 없어요. 그 지금 우리나라 고린도전서 한 표 봐요. 고린도전서 1장, 2장, 고린도전서 2장. 내 말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모르겠다 하는데 하여튼 내가 그들 입장에서 쉽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건데 15절 보세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으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할 때 이때 주의 마음을 가르디아가 아니고 이때는 누스예요. 주의 누스를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때 뒤에 가르치게 나오죠. 이게 지각이에요. 이 마음도 지각이거든요. 지각을 알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누스를 지각을 가졌노라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각을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안에 본문들의 단어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14절에 보세요.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이거 육에 아니고 정확하게 이건 혼에 속한 사람이에요. 혼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그것들을 알 수 없으니 이러한 일을 영적으로야 분별해. 근데 혼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 이제 태어난 자연인, 이거 번역할 때 본성으로 하는 원 단어는 혼에 속한 사람이에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으니 누가 주의 지각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각을 가졌노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었어. 영에 속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가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다 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예요. 이게 혼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영에 속한 자. 자,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다는 뜻이 뭐냐? 집 앞에 생각하면 안 되고, 요 기장, 제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지 못했을 때, 여도 그리스도 아니고, 이것도 그리스도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통과를 못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거고, 이걸 통과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영에 속한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성경이 얼마나 유용한 도구예요. 페르다임에서.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이게 육이 아니고 육신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이거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육이라고 하는 게 육신이라고 번역이 되고 영에 속한 자 이렇게 번역이 돼요.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이 본문 그대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원어상으로 옮길 때는 혼에 속한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 사이크스죠.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에 속한 자. 이것도 맨 혼인데 얘도 맨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근데 그리스도 밖에서 육신에 속한 자예요. 이해가 됐죠? 이거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하면 이 동일성이 있죠. 이거 그리스도 안에서 영에 속한 자. 그럼 이거 동일한 거는 그리스도 아는데 이거는 이렇게 똑같이 보면 그리스도 아니고 근데 이거는 육신에 속한 자고 이거는 영에 속한 자고 이렇게 똑같이 보면은 이들은 그리스도 밖에서 육신에 속한 자고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예요. 여하고도 동일한 점이 있지만 여기하고도 동일한 점이 있죠. 자, 이거는 연구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리 가든지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 결국에는 알곡과 죽정이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침례 요한이 알곡은 뭐와 곡간에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기 위해서 여기 타작마당이거든요. 그리고는 알곡은 뭐와 곡간에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결국에는 여기 있다 일로 가든지 여기 있다 일로 오든지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누가 그렇게 해요? 내 안에 있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걸 제거해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 이거는 임시로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여기서 신앙생활 할 때 이때가 귀한 거예요. 알곡이 되든 죽정이가 되든 여기서 결정 나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는 이걸 하늘에 옮겨놨어. 죽은 자들. 여러 개가 가 있다고. 그래갖고 죽은 자들을 위한 미사를 드리면은 그 죽은 자들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그렇게 죽은 자들을 위한 미사, 죽은 자들을 위한 예배죠. 그런 것들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 할 때 그 사도행전에 거룩한 공회와 그거는 가톨릭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 그것도 저기 하늘 죽은 자들하고 땅에 있는 교통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 교리하는 그 뜻을 정확하게 단어를 가지고 지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예를 들어 가톨릭 교회가 말하는 건 뭐냐고 가톨릭 교회가 어떻게 생각한다는 정확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전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칼빈주의자들이 칼빈주의자 아니면 다 알미니안주의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웨슬레는 알미니안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기준으로 정확하게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그 의도로 말했는가를 또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무슨 의도로 말했는가를 이걸 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니까. 제가 지 생각으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게 전부 망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 다 가로막는 거예요. 그 자들이 성경 가로막는 거다 결국에는. 제발 좀 겸손해라. 그게 있잖아요.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겸손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안 열어줘요. 내 생각 그렇게 지적으로도 자기 의가 나타나면 하나님 말씀을 안 열려요. 그래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 겸손한 만큼 성령님께서 말씀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도 마찬가지고요. 혼도 마찬가지고 영도 마찬가지지만 번역을 똑바로 해야 돼요. 어제 그 뭐 김명현인가 그 양반 가지고 하는데 그 양반은 뭐 내가 보면 순수한 신앙이네요. 근데 성경을 계속 연구하고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나한테 막 문의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 혼도요. 사도행전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들의 사면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은 성령의 그 선물은. 그러니까 그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침례 받을 때는요. 제들의 사면을 받아가 여기 사면 받아가 나오고 그 다음 뭘 받는 거예요? 약속을 받는 거예요. 사면과 약속을 받는 거. 약속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표를 받은 거, 약속을 받는 거예요. 누구가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우리 안에 얼마나 부르지 그 약속이 뭐냐면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라는 성령의 그 선물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할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으로 거듭남, 성령의 거듭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 그들은 사면받고 약속받는 거예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한 것이다. 41절에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고 침례를 받으며 혼의 제자의 수가 3천이야. 근데 그때 제자도요, 제자가 아니고 혼이에요. 혼. 그 로고스를 받고, 그 로고스는 뭐냐면 종이의 글자가 아니고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 로고스예요. 그게 그 로고스, 그 말씀. 베드로 사도가 전가. 그러니까 그 로고스가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 로고스를 받고 침례를 받으며,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말씀에 거하겠습니다. 이게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를 받고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제자에 속할 때 혼의 수가 3천이나 되더라. 그것도 혼이라고 해놨어요. 이 전 성경은요, 인간의 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혼. 인간은 혼이에요. 인격이에요. 지정의를 가진 지정의. 혼이에요. 혼. 이때도 혼. 이때도 혼. 이때도 혼. 하나님은 인간의 혼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하진 않아요. 똑같은 혼이에요. 근데 이때는 혼이 문제가 뭐냐면 무지한 혼이에요. 무지한 혼. 그래서 이 혼을 무지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부르심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은혜 이야기할 때 은혜가 뭐냐, 우리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 근데 부르심 은혜만 이야기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은혜 얘기할 때 우리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신 부르심 은혜만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그거는 이때 혼은요,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해. 그래서 혼에 속한 사람은,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해요. 근데 이때 무지에서 해방해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깨닫게 하면은 이제 예수님 모시고 제자가 되기 도로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이 혼은 이제 말하자면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양심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에 혼이 있는데, 이거 혼이에요. 육체가 있고 그림상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요 안에 영이 있어요. 인간의 영하고 혼하고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의 혼하고 영하고 분리할 수 없어요.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영이 빠져나갔다가 있는데 영이 빠져나가면 혼은 멀쩡해야 되잖아. 그게 아니고요. 혼 속에 영의 기능이 있어요. 영의 기능. 자, 요게 뭐냐? 짐승들도 네페시 하에 혼이에요. 근데 그 혼은요, 자기 형상을 따른 혼이에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된 혼이에요. 요 차이야. 똑같은 혼인데 여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 만들어진 혼이에요. 그게 형상인 게 아니고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된 혼. 그게 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혼이다, 이런 뜻이에요. 요게 동물하고 인간하고 차이점이에요. 똑같은 혼인데 그 혼은 자기들의 형상으로 된 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 형상이 없어요. 모양이 있어요. 모양. 그 형상을 담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성과학의 지식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인간이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된 혼이에요. 그래서 성악간의 지식을 나무를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짐승들이 선악과 다 먹으면 짐승들이 선악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짐승들이 선악과 다 먹었다고 칩시다. 과일을. 그럼 짐승들이 성과학의 지식을 가질까요? 못 가져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짐승들은. 그래서 그들은 그냥 자기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형상을 담을 수 있는, 그래서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어 하는 말은, 인간은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그 성과 악을 담을 수 있는 모양,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됐으니까 그 선과학의 지식 나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선과학의 지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중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너가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그때 그 말도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한번 창세기로 가봐요. 창세기 3장 1절 2절 3장 2절 보세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자 하와는 이렇게 말해요.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라고 말하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만지도 말라가 죽을까. 이때 보세요. 하와가 뭐라 그래요? 일단 아직 하와 아니에요. 그냥 여자예요. 여자. 얘가 됐죠? 여자예요. 하와라는 이름은 자 3장 20절에 갔어요.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하와라는 이름은요 아담이 지어준 거예요. 아직까지는 하와가 아니에요. 여자예요. 여자란 말은 뜻이 뭐예요? 정확하게는 한 몸이 되면 이사고 여자라는 말은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도 저기 아내라고 할 때는 이사, 여자라고 할 때는 다른 단어예요. 남자에게 나눠준 이를 여자라고 할 때는 그게 우먼이죠. 우먼으로 번역한 거죠. 여자. 그때는 육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내라고 할 때는 한 몸이라는 걸 상징하는 거고요. 여자라고 할 때는 육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강조점이 다르죠. 화라는 이름은요. 나중에 아담이 심판받고 나서 아담이 아내 이름을 하와라는 이름은 아담이 지어준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가면은 너는 남편을 사모할 것이나 남편 뭐 너는 그를 다스리라 이름을 하와라고 지어주는 거잖아요. 누가 남자가 지어주는 거예요. 아담이 지어주는 거다 이름을. 그래서 미국 그 결혼하고 오면 미국 사람들은 그 남편 성을 따라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우리는 그 성 갖고 가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왔어요? 아내 이름은 하와가 지어주는 한 몸이 되니까 이제 그 성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2절에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만지지만 너희가 죽을까더라. 자 5절에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게 이제 잘못 번역한 거예요.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 같이 되리라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처럼 올마이트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고 눈이 밝아지니까 어떻게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걸 번역을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자, 3장 22절 보세요.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단 말이에요. 똑같이 번역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문 안에 그 뜻이 들어있어요. 이것을 자기 생각으로 막 머릿속으로 막 깨 맞춰가지고 만들어내지 말란 말이에요. 마귀가 그짓 한다고. 그래서 5절 해석을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그래서 선악과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7절에 가보세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잖아요. 진짜. 그러고 눈이 밝아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 몸이 벗은 줄을 알고 이게 선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하나 되니까 자기 몸이 벌거벗은 걸 아는 거야. 자, 선악을 안다는 거는 뭐예요? 자기가 그렇게 그 선악을 먹고 나서 선악을 구분하는 거는 다른 사람이 어떻고 저쩌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깨달아라. 이게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예요. 이해가 됐어요? 네가 벌거벗은 걸 알아야 된다. 그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호용성이에요. 보세요. 그 앞에 25절에 가보세요. 2장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여. 성경에는 우연하게 그 글자 이렇게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여기다가 그냥 말을 아무따나 어떤 단어를 지가 막 그냥 적어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은.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냐.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는 그때도 벌거벗었고
지금도 벌거벗어. 차이점이 뭐냐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기 전에도 벌거벗었고 지금도 벌거벗었어. 차이점이 뭐예요?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져 어떻게 됐다? 자기 몸이 벌거벗은 것을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벌거벗은 것을. 이게 선악과 먹고 났을 때 변화예요. 아, 자기 몸이 벌거벗은 것을 깨닫는 거야. 아멘?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무화과나무는요,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무화과나무 잎은. 이것도 예수님 상징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무화과나무의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성경 아무 따라 쓰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이 무화과나무로 또, 이게 유대인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화과는 수술이 있잖아요. 그 수술이 열매처럼 보이는 거예요. 무화가 무슨 뜻이에요? 무화. 꽃이 없다. 꽃이 없으면 열매를 맺어요, 안 맺어요? 꽃이 파래. 그러면 사람들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꽃이 시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야 열매를 맺어요. 씨가진 열매 맺나? 그건 나중에 가서 여기서 설명할게요.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눈이 밝아 벗는 걸 그걸 깨달아라. 네가 벌거벗은 자라 하는 걸 깨달아야 돼. 그때 선과학의 지식을 먹고 나니까 자기 몸이 벌거벗은 줄 아는 거예요.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에 불 때 동산에 거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한 몸인 거예요. 아내라고 적은 거하고 여자라고 적은 게 다르다 그랬죠.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자 10절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였느냐. 자 벗어서 부끄러워하고 벗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걸 자 25절에 보세요. 아담 2장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리 하더라. 눈이 밝아서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워서 무화과로 옷을 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하나님을 향해 숨는 이유가 뭐예요?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그렇게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나서 결과가 뭐냐면은 자기 몸이 벌거벗은 것을 알아서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이게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란 말이에요. 자 이걸 먹고 나면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너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는 건지 먹으면은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는다고 말하는 건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고 말씀하신 거라고. 이해가 됐어요. 왜 그렇게 죽느냐 하면 이게 제일 메커니즘인데 선악간의 심판 안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선악간의 심판 안에. 선과학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은요, 선과학 지식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식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그래서 반드시 선을 행해야 되고 절대로 악을 행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는 의인은 전혀 없다. 선만 행하고 악을 행치 않는 의인은 전혀 없어요. 한 명도 없다 이 말이에요. 딱 한 분 있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신 분들 육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그의 명령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이 모든 행한 일,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선악간의 심판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착각하는 것은 사람들 착각하는 거는 이거예요. 야, 나는 악을 행치 않았는데, 악을 행치 않는다고 사는 게 아니고 선을 행치 않으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2장 4장 7절 해봐봐요. 창세기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게 하니라.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요. 죄가 왜 문에 엎드려요?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고, 죄가 문에 엎드려 가지고
우리 속에다가 욕망을 일으켜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욕심을 잉태하게 하는 게 이 죄가 하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그러니까 이 죄가요, 우리 속에 욕심을 일으키고 잉태하게 하고 욕심으로 무엇을?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간이 악을 행하는 것은 결국에는 욕심이 잉태되고 그 욕심을 누가 잉태시킨 거예요? 죄가. 그래서 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물에 엎드린다. 죄가 물에 엎드린대. 근데 왜 엎드리지 죄가? 선을 행치 않으면 또는 로마 7장으로 하면 마음으로는 선한 것 하지만 지체 속에는 선한 것이 그 안에 내 안에 선한 걸 행하는 것은 없다. 선을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지체 속에 있는 죄가, 그때는 보세요. 지체 속에 죄가 있다고 그래. 사망의 몸이라고 하잖아. 그 왜 사망의 몸이래? 지체 속에 죄가 있다. 그게 죄가 문에 엎드리고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고 또 지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는데 선한 양심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지체 속에 죄가 나를 사로잡아 오는구나. 죄가 아멘. 자, 이런 죄의 문제들이 말씀을 계속 읽고 기도하고 하면은 그 말씀이 쌓이가 되는 거예요. 쌓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인간에 있잖아요. 원래 인간은 생혼이에요. 원래 아담은 성곽의 지식에는 몰라요. 김명은 목사님인가 그 양반 말대로 하면은 말씀이 돌아갔고 연이 됐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성곽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이 속에 뭐가 있냐면 성곽의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성곽의 지식. 요걸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눈이 밝아 할 때 이게 뭐냐? 눈이 밝아 자기가 벌거벗은 줄 아는 요게 영이에요. 영. 성곽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덤불이라고 얘기하죠. 덤불.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나의 발의 등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나의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죽은 양심은 하나님을 모르는 양심. 되겠죠? 요거는 하나님을 아는. 그래서 요 양심을 뭐라고 번역을 할 수 있냐면 영은요. 이것은 혼이 있고 이 혼 속에 인간의 영이 있는데 이것은 성과 악의 지식이에요. 양심이다. 그다음에 지각이라고 하는 이때는 뭐 인간이 깨닫고 하는 이런 철학적인 이성 말하는 게 요 지각은 영적 기능인데 혼 안에 있는 인간의 영의 기능이에요. 혼 속에 있는 영이에요. 이게 무슨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혼도 맞고 영혼도 맞아요. 정확하게. 혼이 떠나리라 하면 그 영이 떠나는 거예요. 혼과 영인데 자, 혼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혼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생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된 생혼이고요. 앞으로 선과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선악을 받아들일 수 있는 혼이에요. 자, 이걸 양심이라고 하는데 이게 영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영. 그리고 보혈의 피로 양심을 다 씻고 영원한 성령으로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대의 피가 너의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 죽은 행실에서 따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래서 양심을 보혈의 피로 씻고 청결한 양심. 믿음의 비밀. 그 믿음의 비밀이 뭐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도. 그래서 보혈의 피로 양심을 씻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게 그게 믿음의 비밀.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게 뭐냐?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예요. 자, 요거를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 때 혼의 구원이 뭐냐? 육체에는 정보의 욕심을 못 박아 버리니까 이 혼이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 혼에게 무슨 하나님의 혼애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혼은 이때나 다 똑같아요. 똑같은 혼이에요. 그런데 육체와 함께 정보 없이 못 박아 버리니까 혼이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 그리고 속죄소 피 뿌릴 때 청결한 양심, 보혈의 피 양심 다 씻어요.
있어서 죽은 행실에서 떠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해야 될 때는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할 때는 이때도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선지자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이때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라고, 정확하면 예수님의 영이라고 해야 되는 거. 이때도 왜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죠. 그리스도의 영이죠. 차이는 조금 있겠죠. 동일한 분이에요. 그러다 청결한 양심의 믿음의 분입니다. 그래서 혼이 구원을 받는 거는 죄들에 속한 요거를 이야기하는 거고, 요거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요거를 요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내가 요렇게 설명하는 건 똑같은 거라고요. 똑같은 거. 요게 혼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혼의 구원. 그렇게나 구원받은 자가 죄들에 속한 몸을 벗고 요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 숨기는 거예요. 그 법을 마음에 두고서 요게 구원이라고. 요게 혼의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영혼도 맞고요. 처음에는 나도 혼이라고 생각했는데 많이 하다 보면 영혼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 말은 한 분설로서의 영혼이 아니고요. 혼이 있고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고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러면 주님 그 그리스도 오실 때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보존되고, 어차피 우리는 죽어서 이 육체는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 오실 때 모든 신성의 충만이 몸으로 가는 것처럼요. 우리 혼 안에 영의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양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영이라고 한다. 그거는 양심 또는 지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분설도 맞고 3분설도 맞아요. 그런데 이 영이 무슨 독립된 기관인 것처럼, 우리 지정의를 가진 혼처럼 독립된 기관인 것처럼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일은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 영이 나갔어. 그러면 몸이 있어. 그러면 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영이 나갔으면 혼도 있고 몸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혼이 나가면은, 영이 나가면 몸만 있잖아요.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2분설도 맞고 3분설도 맞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나 원어상 단어라면 혼이 구원을 받으리라.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때도 제자의 수가 3천이고 혼의 수가 3천이나 하더라. 예수님 떠나가실 때도 영혼이 떠나가신다가 아니고 그때 혼이 떠나가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9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혼이 떠나가실 때 비장이 딱 찢어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은요, 기도 한번 가르쳐줘요. 이 생각으로 절대 안 된다. 어쨌든 조금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앞으로 2분설, 3분설 또 이성에 대해서 과학적 이성, 철학적 이성 믿음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나서 철학적 이성을 가지고 저스틴 같은 사람 있잖아요. 철학과 말씀은 서로 이게 상충하지 않다 가르면서 그 헬라 철학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도구로 삼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철학이 이성이죠. 철학적 이성도 있고 과학적 이성도 있어요. 일단 이성이 말씀 위에 믿음 위에 서면 안 돼. 그건 무조건 망하는 거야. 근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깨닫고 성령으로 인도받고 그 다음에 말씀을 자세히 읽고 그 말이 어떤가 하는 거는 그런 의미에서의 이성은요 괜찮아요. 근데 기도 없고 성령의 인도받고 깨닫지 않으면서 자기가 이성으로 파헤친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신존재증명 같은 이런 철학적 이성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과학적 이성,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으로 말씀 받아들이고 과학적 이성, 우리가 눈으로 보고 실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만 알 수 있지 그 너머는 모른다. 그런데도 겸손해.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 이성도 성경 믿음과 반대되지 않고 철학적 이성도 믿음과 반대되지 않아. 그러나 이것들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과학적 이성, 철학적 이성 사용할 수 있어요. 아멘? 무조건 막 과학적 이성 반대하고 철학적 그것도 이상한 자들이야. 그것도 그렇게 하는 것도 안 되고요. 아멘? 하여튼 더 궁금한 거는요. 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고요. 이야기하면 되니까. 기도합니다.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